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작은 아이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를, 그리고 이제 거의 마감되어가는 2021년,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아무래도 이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서는 조금은 개인적인 영역을 더 많이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지혜서의 가르침을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요, 야고보 사도가 글을 쓰고 있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죠. 자기네들은 원래부터 유대인이었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꼭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 로마 시대 그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러 가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등등으로 막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중 하나의 분파처럼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야고보는 그런 현실을 질타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자. 우리가 유대인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각종 이권을 탐하고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봐라. 우리가 이들을 따라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본문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워낙에 싸워대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파벌들이 갈등과 논쟁과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암살과 같은 폭력 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암살과 같은 폭력 행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 죽인 거, 그게 바로 암살 행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자를 로마의 권력을 사용해서 죽인 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죠. 이들이 완전히 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 거의 조직 폭력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싸우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싸우는 정욕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게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이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네들끼리 싸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수가 나타나니까 저기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암살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한 후에는 또 자기들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갔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기도하고 율법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이러니 이 사람들이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들 정말 기도하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느냐? 딱 지적하고 그 다음에 혹시 기도해도 못 받지? 왜?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싸우는 정욕이 있다. 그 싸우는 정욕은 뭐 때문이겠어요? 결국은 이권이고 그 이권을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지만 예수님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짓까지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싸우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악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들, 여자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가늠한 여인과 같다 이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힘을 힘입어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그 종교와 로마의 군사력을 힘입어서 또 열심당 같은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 칼과 폭력에 의지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죠? 하지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 인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정권과 종교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열심당은 자기네들의 완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왜 이 문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가가 불분명한데 아마도 시기하는 자라는 것이 열심당들이고 교만한 자라는 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서 이 사람들을 낮추시고 이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즉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또는 자기네들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인기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한 자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인기나 사두개인들처럼 권력이나 또는 열심당처럼 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은 사실은 가늠한 여인들과 같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뭐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이런 자들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 그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은 힘을 의지하고 결국은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인기나 교인의 숫자가 많다라거나 또는 풍족한 재정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닌다든가 유명인과 재력가들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사람 숫자가 적어서 유명인과 권세자들이 없어서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교회가 돈 없으니까 어렵다. 좀 유명한 사람들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잘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 논리를 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가르침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역사를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후 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는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이 벌어지니까, 자,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제사장, 그 권력을 추구하던 자들, 헤롯 당 사두개인, 완전히 다 끝났죠.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게다가 로마군에 대항했던 열심당, 칼을 의지하면서 로마군에게 대해서 대적했던 자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명맥이 남은 게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 공동체가 막 흩어져 버리니까 큰 타격을 입고 흩어지고 말았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타격 없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목적 때문에 싸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게 할까?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할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오직 복종하고 두 마음 품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두 마음을 품는 행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탐욕과 경쟁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탐욕이나 경쟁심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담시키는 말들이 들려오지만 그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실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가 나뉘어지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세상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서로 나누어져 싸우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그 역할 온전히 감당해서 세상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한 주 정말 승리 가운데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곳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